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버가목의 책망의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말씀, 우리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시작. 자, 버가모 교회는 우리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7교회 중에 가장 영적 전쟁이 치열했습니다. 왜냐하면 버가모는 당시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지역의 로마의 행정도시였기 때문에 각종 우상과 신전들의 전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황제 숭배가 이루어졌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여기 13절 말씀 보면 사단이 보좌 위에서 다스리는 이 도시를 버가모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사단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따라서 이 버가모 교회는 그 존재만으로도 매우 상징적이고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13절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입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단어,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죠? 이 증인이라는 단어, 이거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마르티스입니다.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했던 순교자 안디바를 소개하면서 이 버가모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과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기억해 볼까요? 안디바, 여기 나오는 안디바가 헬라어로 안티파스입니다. 이 안디바의 뜻이 뭐죠? 안디바의 뜻이 뭐였죠? 그렇죠. 안디바는 헬라어로 안티파스. 이 안티라는 단어는 들어봤을 겁니다. 반대하다는 뜻입니다. 파스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안디바는 모든 것을 반대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버가모의 우상숭배, 황제숭배 신앙을 반대했고 그러다가 순교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이 모든 것을 반대하며 믿음을 지킨 안디바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안디바처럼 모든 것을 반대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반대하며 신앙을 타협했던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들이 점점 많아졌고 주류가 됐습니다. 그들이 바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자, 여기 14절에 발람의 교훈은 이것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15절도 보시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도 있었다. 자, 다시 반복합니다. 안디바는 모든 것을 반대했던 사람이지만 여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부분만 반대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우상숭배와 각종 신전에서의 제사를 참여했고 음행하는 일로 동참합니다. 이러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한마디로 무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타협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타협주의가 상황화 신앙을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신학 중에 상황화 신학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 복음의 모습이 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상황화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입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동성애도 인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퀴어 신학이 나오는 거고 유물론 신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당시 버가모 교회가 이와 같이 무율법주의와 타협주의의 상황화 신학을 그들이 따랐던 거예요.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은 충성스러운 증인 안디바의 신앙을 반대합니다. 이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편하게 예수 믿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버가모에서 순교하지 않고도 예수 믿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율법주의와 타협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잘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몸은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신전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이와 같이 범죄도 영혼이 더 중요하다. 내 영혼이 예수 믿으면 육체적으로 어떤 타락을 해도 그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원론적 영주주의의 가르침을 이 성도들이 따라갑니다. 즉 성경과 다른 복음을 붙잡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들은 책망받은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의 명령과 그 권면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이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매우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단 한 가지요. 회개하라. 길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와 싸우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나의 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무섭고 단호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당시 버가모 교회의 상황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순교자 안디바가 있던 교회에 어느새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이 교회를 장악해버렸어요. 이처럼 버가모 교회는 그래서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호하게 회개하라, 이 한 가지 말씀만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버가모 교회가 구체적으로 회개할 것이 무엇일까? 오늘은 이것을 함께 나눌 겁니다. 버가모 교회가 구체적으로 회개할 것, 그 첫 번째는 다른 복음을 따랐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담임 목회자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을 주장했던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교훈은, 여기서 말하는 이 교훈은 교리입니다. 이 교훈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가르침과 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교리였어요. 당시의 교리로서 체계적이고 들었을 때 성도들이 설득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갔고, 그래서 교회를 장악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견해와 달라도 그 말씀은 변하지 않은 완전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요구와 처지에 맞게 맞춰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아요.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우리를 교란하게 하는 사단의 작전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반드시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려는 시도조차도 가로막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누구나 자신의 삶에 비춰서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아멘 하고 싶은 말씀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나에게 맞춰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말씀에 맞춰야 돼요. 왜? 나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전하는 목회자는 부족해도 말씀은 완전함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저주를 따르는 자도,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도 어리석음의 형벌과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저는 오랫동안 큐티를 가르쳤습니다. 큐티를 훈련해서 그것을 훈련생을 만들고 가르친 일들을 저는 오랫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성경 보고 큐티하며 은혜 받는 부분을 조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큐티, 이 말씀 묵상은 잘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큐티를 할 때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감동되는 구절을 찾으라고, 내 마음에 꽂히는 구절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적용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큐티는 그날 내가 읽은 말씀에서 감동받는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날의 나의 기분, 형편, 사정, 그것에 따라 그 말씀의 감동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작 말씀을 보고 다른 복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형편에 따라서 말씀을 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큐티 책을 보시면 모든 큐티 책은 다 동일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성경 배경과 해석이 단어 풀이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묵상 큐티의 핵심은 말씀을 해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꽂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있다가 어느 구절에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전체를 해석해야 돼요. 그걸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자신의 상황과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말씀을 보다가 내가 말씀을 끌고 다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그날 나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던지 기분이 흐리던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설교를 할 때 가능한 예화를 저는 쓰지 않습니다. 거의 예화를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그날의 삶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성경 해석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이 큐티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성경 묵상, 말씀 묵상은 좋은 습관은 맞습니다. 그러나 공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맞춰 나가며 교회가 하나 되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여기는 담임 목회자의 가르침 외에 발람과 니골라당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를 차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었고 선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지점을 회개하라고 단호하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버가모 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버가모 교회는 다른 복음과 싸우지 않고 용납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파하거나 혹은 내가 받지 아니한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는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하는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용납하다가 결국은 4개의 당파로까지 갈라져 싸우다가 무너져 사라져버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른 복음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처럼 같은 복음이라 할지라도 분명 고린도 교회 담임 목회자가 전하는 복음이 있는데 그걸로 하나 되지 않고 성도들이 나는 아볼로의 복음이 더 좋다. 나는 게바, 베드로의 복음이 나와 더 잘 맞는 것 같다. 아니다. 나는 사람 따라가지 않는다. 나 혼자 성경 보며 은혜 받는 것을 선택하겠다. 그런 그리스도파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고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계시록 2장 14절과 15절 말씀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는 그 차원을 넘어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반복적으로 기록하죠. 하지만 버가모 교회는 다른 분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관용하고 포용했던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와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계시록 2장을 볼까요? 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2절.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죠. 말씀이 기억나실 겁니다. 2절 말씀 읽어보시죠. 2절을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자,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안에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자칭 사도들, 그리고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보시게 되면 거기도 니골라당이 있었어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철저히 싸웠습니다. 용납하지 않았다고요. 이때 에베소 교회가 잘했던 것이 다른 복음을 주장하며 따르는 자들과 싸우면서도 이때 그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이 칭찬, 2절 말씀 보면 행위, 수고, 인내가 나오죠. 이 사랑의 구절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다른 복음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며 인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회개를 할 기회를 주었고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 줬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면 아무 일 없듯이 그 형제를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에베소 교회가 형제 사랑의 행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2절에서 칭찬을 받고도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부분이 바로 4절과 5절 말씀에 나옵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2장 4절 말씀. 2장 4절 말씀 있습니다. 2장 4절 시작. 자,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것이 5절에서는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처음 사랑은 처음 행위예요. 처음에 했던 그들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행위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여기 처음 사랑을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요 9절만 보고 해석을 잘못해요. 이것을 처음에 주님이 영접했을 때 받았던 은혜, 감격, 사랑 이렇게 해석하는데 아닙니다. 이거 절대 잘못한 해석입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은 처음 행위, 형제 사랑을 말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과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돌이킬 기회를 주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교회는 동성애를 용납하면 안 되죠. 당연히 동성애를 용납하면 안 되죠. 그것을 죄로 여기고 철저하게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들을 회개하도록 도와주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받아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에베소 교회가 다른 복음과 오랜 기간 싸우면서 어느새 성도들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강팍해졌고 싸움 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뻗어줬지만 이제는 정죄하고 싸우려고만 했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계속 의심했고 날카로워졌고 새 가족이 와도 이들은 기뻐할 수가 없었죠. 혹시 새 가족 중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가 없는지, 조금만 다르면 이단은 아니지, 형제끼리 너무 가깝게 지내면 동성애자가 아니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의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며 조금이라도 뭔가 걸리면 아주 거칠게 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처음에 형제를 사랑했던 행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에베소 교회는 그 안에 이단이나 다른 복음을 주장한 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베소 교회는 몇 사람만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도 반갑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의심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런 면에서 버가모 교회는 반대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죠.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거기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그거 너희 회개해라. 무슨 말이냐면 싸우지 않았다고요. 버가모 교회는 이들을 용납했습니다. 그냥 용납했어요.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만큼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고 회개도 받아주지 않고 거칠게 싸웠죠.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지나친 관용이에요. 지나친 관용으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고 용납합니다. 근데 이게 사랑이 아닌데 죄를 죄라고 정확히 가르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냥 용납해버려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망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됐었지만 이것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동성애자도 사랑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동성애라는 죄는 교회가 용납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중에 자주 바쁘고 또 사정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래서 예배하지 않고 기도 멈추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도들의 사정을 이해하며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분명한 가르침은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한 달 전쯤인 거예요. 홍무기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줬어요. 그 좋은 소리 집사님이 이제 아내 셋째를 출산을 했죠. 근데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돕기 위해서 올해까지는 금요 심야기도에 찬양 인도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확정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죠. 저는 뭐라고 말했을까? 그래, 이해한다. 그런데 집사님 한 주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아내와 세 자녀를 돕는 최고의 일은 기도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도를 채우는 것이라고 권면했습니다. 지금 아내가 새 아이를 돌보느라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서 남편이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남편이죠. 이 아이들에게 3명의 어린 아들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아버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 말에 그냥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에 몇 시간 빠지고 애를 돌볼 수도 있죠. 중요하죠. 하지만 다른 시간에 좀 더 가정에 충실하고 내가 맡은 사명과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일을 선택하기로 권면을 했고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저는 홍기지 집사님하고 이와 같은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제가 자주 할 수 있는 이유는 홍기지 집사님은 어떤 말을 해도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또 시험에 들거나 오해하지 않으세요. 나이가 어리지만 교회에서 제가 어떤 얘기든지 마음껏 할 수 있는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저의 사역을 잘 도와주고 갑자기 제가 어떤 일을 맡겨도 잘 순종해줘요. 그래서 많은 격려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잘 시험에 들고 상처받는 분이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저는 사실 그렇게 말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주일 예배나 다른 신앙생활까지 영향이 끼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미 답을 정하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에게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주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단호함이 필요하고 버가모 교회처럼 용납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치우치면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너무 단호하고 칼 자르듯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은 정죄만 했던 교회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책망받은 거예요. 하지만 버가모 교회는 너무 용납해요. 발람이든 니골라당이든 그들이 끌고 간 데를 끌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대로 책망하셨고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 교회대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2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6절 시작.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 말씀을
감사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이 말씀 감사의 말씀이에요. 왠 줄 아세요? 다다음 시간에 보게 될 두아디라 교회는 달라요. 두아디라 교회 한번 볼까요? 2장 21절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보죠. 21절과 22절입니다. 제가 21절을 읽고 여러분은 22절을 읽어주십시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른 점이 느껴지십니까? 다른 점이 보이세요?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미 줬거든요.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줬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는 회개하라는 구절이 없어요. 대신에 심판받는다 그 말씀만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회개의 말씀은 감사의 말씀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조금 더 기다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을 중요한 사실은 회개하지 성령 받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모든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요. 주요 3장으로 애들도 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죠. 그때 우리는 언제나 가장 첫 번째로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그것은 회개의 문제입니다. 성령 받기 원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로부터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계속적으로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회개하라고 죄인을 부르신 겁니다. 그 태도로 그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린 절대로 성령 받을 수 없고 성령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어느새 두아디라 교회처럼 그냥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예배 자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아직 회개되지 않은 죄, 그거 회개하라고 불러주신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내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의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 공통적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이 바로 회개입니다. 결국은 회개입니다. 결국은 말세를 이기려면 회개해야 되고, 믿음을 지키려면 회개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면 회개해야 되고, 7교회를 향한 반복되는 말씀, 이기려면 회개해야 되고, 성령이 교회에게 주신 음성을 들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요,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뻣뻣한 목과 꺾이지 않은 고집들과 아직도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생각하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오직 구원받은 자, 성령 받은 자로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